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머무를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의 이름은 바로 출애굽 광야 가나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신앙의 여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정의 순서를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출애굽. 먼저 애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바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마음이 강팍한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고요.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바로는 세상의 신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애굽의 상황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 아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를 세상 풍조라고 하며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폭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바로가 명령한 할당된 노동을 해야 했으며 쉴 틈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왜 사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며 쉼없이 달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무엇인가 얻어도 만족을 몰라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진짜 가치가 있고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한 후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그토록 열망하던 돈, 명예, 권력을 얻은 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이 안 되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아나 전쟁, 권력사를 보십시오. 모두 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망을 채우느라 벌어진 일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영향하에 혼돈에 갇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애굽에서 사는 노예의 삶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실제 행해지는 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 여기 애굽은 도저히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하며
빨리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탈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장소인지 인지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세상과 분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만약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덧없음을 인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다음 여정인 광야로 가볼까요? 2. 광야 40년. 애굽과 작별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도착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일부러 걷게 하십니다. 애굽과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보통 성인 걸음으로 늦어도 14일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돌게 됩니다. 광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보아왔던 나이트클럽도 야구장도 극장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표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이곳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배운 때를 이스라엘에게서 모두 벗기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사상과 문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된 민족입니다. 이미 주입된 애굽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애굽에서 보아왔고 섬겼던 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목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신만 늘어놓는 그들을 산채로 내버려두면 결코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애굽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자기임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심판의 대상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지만 광야에서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즐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각성해야 하니 눈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참된 안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를 거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와 관련해 현재 한국개신교의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교회를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이나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광야를 거친 분들인지 솔직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기적도 있긴 하지만 내 죽음을 수시로 목도해야 하는 곳에서 나 자신도 의지할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도 욕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에게 돈과 욕망을 선물하단 말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가나안으로 가보실까요? 3. 가나안. 가나안은 겉으로 보면 매우 풍요로운 곳처럼 보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과일의 크기도 엄청 큽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다면 이곳은 그리 환영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좀 힘들었지만 애굽이야말로 천상낙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을 저장할 수 있었기에 원하는 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애굽은 당시 모든 것이 풍부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노예로 살긴 했지만 부추와 마늘 같은 자양강장제를 매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나안은 높은 분지로 되어 있어서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언제든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인가요? 아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살 수 있고 비를 안 내려주시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척박한 이런 곳이 안식처라고 합니다. 광야를 제대로 거쳤다면 신자들은 이곳이 하나님만 모든 것 되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앞서 광야의 시험을 거쳤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궁핍해도 그리 불편하지 않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에 처하든 부자가 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부터 오는 자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질을 모른 채 계속해서 달리고 얻고 나서도 만족이 안 되어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사는 인생인가요? 주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나면 그분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의 방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출애굽해서 곧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인도로 참고 인내하시며 결국에는 안식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는 변함없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서 외롭고 지치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